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보러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서 3절 한 번 더 합니다. 약한 사람 도움받아,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 섬계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랑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복음 인생으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인생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장으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로 참 왕으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령의 세례식과 입교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여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겨서 복음 중심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28차 선교대회에 앞서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사 영, 육,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세상의 힘이 아닌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김종윤 담임 목사님께 오력의 힘을 더하사 가시는 곳마다 오직 그리스도 제자만 세워지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사 중직장님들은 산업 현장에서 숨은 빛의 경제 찾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학업에 승리하며 다민족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각인되게 하사 오는 새 가족들은 복음으로 뿌리 내리게 하여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전 성도가 눈에 보이는 응답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말 속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강단의 말씀에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다가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 증인으로 한 번 인생길에 금토일 시대에 치유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세계 복음화 흐름 속에 있게 하사 이유 있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를 행하는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이 성찬식을 통하여 영적으로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어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고 걸음마다 모든 것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더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 점검하는 성찬식이 되게 하사 남은 선교 대회 모든 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김종현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밭에 새기어 잘 박힌 못이 되어 그 말씀 잡고 살아갈 때 흑암 새삼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할 때 악시인이 떠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주님의
십자가 지신 주님의 몸 나를 흘리신 주님의 언약의 피 주님의 삶과 피 먹고 마시자 주님의 삶과 피 먹고 마시자 또 잔을 가지사 살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살과 피 나를 십자가 지신 주님의 몸 나를 흘리신 주님의 언약의 피 주님의 삶과 피 먹고 마시자 주님의 삶과 피 먹고 마시자 주님의 삶과 피 주님의 삶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삶과 피 주님의 삶과 피 주님의 삶과 피 세상 위에 바치신 주님의 삶과 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 첫 번째 하셨던 일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 가죽옷은 새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짐승을 잡은 거였죠. 그 이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는데
희생을 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400년 동안 운명에 갇혀서 강력한 애굽에서 절대로 나오지 못하는 종노릇하는 인생이 피바를 때 해방되는 일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제정하셨어요. 그 유월절을 담당하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3년 후 유월절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하니까 제자들이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릴 정도로 이 사건이 되게 위기인 것처럼 보였고, 예수님은 이 일이 본인의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이었거든요. 얼마나 이 사건이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힘든 일인지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으로 예수님도 그게 얼마나 아픈지 넘어질 만큼의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 이게 아닌 거죠. 그리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거든 피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예수님이 아픔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런 사건이 이제 유월절로 왔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는 유대절기입니다. 유대절기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정을 잘 안 지키고 구정을 지키잖아요. 그때 인사하고 어른들께 세뱃돈 받고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유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력을 기준으로 보면 하루의 시작이 언제냐 하면 저녁이에요. 저가 신학 공부할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분이 우리나라에 그때는 2명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랍비 수업을 다 통과해서 랍비로 인정받은 분이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2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희 교수님이셨어요. 네, 그분이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저녁에 하루를 시작해요. 똑같이 다 살고 있는데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낮에 잠깐 자는, 낮잠 자는 것처럼 이분은 하루를 시작하고 자요. 네, 그러면서 하루를 살더라고요. 근데 그게 유대인의 방법이었어요. 유대인은 지금도 행정적으로는 밤 12시가 하루의 시작인 걸로 시작하지만 유대인들의 관습과 문화는 지금도 저녁 6시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월절이 언제 시작되냐면 오늘 우리가 조금 이따 진행할 성찬식으로부터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시작하시는데 그게 유월절을 준비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 시작이 이제 우리 현대에 이번 주로 치자면 이제 목요일 날 저녁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호산나 하면서 입성하셨고 그리고 유월절을 진행하라고 제자들에게 지시하셨고 그래서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맞는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작을 성만찬으로 목요일 저녁에 시작하시고요.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하셨을지 4시간 정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마치시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식사를 마치시고 기도하러
겟세마네로 올라가세요. 그게 동산이거든요. 가보면 낮은 산입니다. 예수님이 밤에 거기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졸고 다시 와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가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러고 있는데 가룟 유다와 또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가룟 유다는 신호를 보냈고 예수님은 잡혔고,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잘랐고 예수님은 그 귀를 다시 붙여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끌려가십니다. 그게 목요일 밤의 사건이에요. 그 안나스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희롱한 다음에 법적으로 대제사장 사위가 되는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넘겨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밤새 진행이 됐어요. 밤새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또 홍포를 입히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희롱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 와중에 동시에 베드로가 진행되고 있는 그 시간에 새벽까지 있다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죠. 2번째 부인할 때랑 3번째 부인할 때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1시간이 있다가 부인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죠.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닭 우는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도대체 몇 시쯤 우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동트기 전에 울더라고요. 그죠? 한 새벽 4시쯤? 네, 한 4시쯤, 4시 반쯤, 3시 반쯤 이쯤 울더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금요일 새벽에 신문을 계속 받으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빌라도에게로 넘어가요. 빌라도는 헤롯에게 보냅니다. 나는 죄를 정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헤롯에게 보내요.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 잡힌 다음 날 못 박히신 거예요. 못 박히신 시간이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 새벽에 베드로는 부인하고 빌라도와 헤롯에게 이송되셨다가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니까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시면서 운명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원래 십자가형이라는 게 그렇게 고통을 주는 형이거든요. 가장 큰 죄를 지은 자들을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하는 가장 큰 형벌이 십자가형이거든요. 보통 정치범들, 흉악범들 이런 사람들을 그 형으로 대하거든요. 그게 오후 3시였어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찾아옵니다. 아무도 시체가 내려지는 거에 대해서
감히 요구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웠거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정도로, 그리고 더 공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까지 하시는 걸 제자들이 보니 얼마나 그 권력에 대해서 두렵고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본인을 장사 지내려고 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고이 안치를 시킵니다. 그게 금요일 저녁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예수님의 시체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바위 돌 무덤에 안치시켰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5절 6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천사가 말한 게 주일 새벽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시고 그 성찬식을 한 6월절 저녁 시간, 그리고 그 새벽에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급하게 진행이 됐지만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피제사와 6월절 절기에 맞도록,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했던 그 세례 요한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사한 그런 사건이지만 너무 아프고 너무 역사적으로 사실인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귀중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성찬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의미와 내용을 되새기고 그 축복과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떡의 의미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떡의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기신 희생입니다. 모세에게도 희생 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끊임없이 구약에 죄사함 받는 제사는 희생 제사들이었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을 구원하시면서 시작하셨던 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심리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육신적으로도 고통스럽지만 어린 양처럼 희생 제물로 실제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냥 희생도 없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그리고 그 독생자가 희생하신 것도 너무 큰 희생을 치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감사하시고 소중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온통 떡에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제자들에게는 따로 부르셔서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희생을 치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치르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이제 떡의 의미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사건이 벌어지는 일도 있고 서운한 사람도 있고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안 맞는 거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딱 맞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만남이 발판이 되고 여러분의 성숙함이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인데요. 젊었을 때 만났던 두 분이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에서 만난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얼마나 두 분이 반가우신지. 그리고 복음을 소통하는데 서로 칭찬하세요. 한 20년, 30년 만에 만나셨으니 이게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만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잔의 의미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셨어요. 이 잔의 의미는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희생의 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이 희생은 가치 없게 그냥 희생만 해준 그런 고마움을 표하자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실제로 끝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셨어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세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손을 잡고 애굽에서 희생제사를 말하면서 건져줬는데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안 믿고 또 안 믿고 또 안 믿어서 40년 광야를 삥삥 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랑이고 너는 신부로 만나서 내가 남편이 됐는데도 너희들은 나와 언약을 깨트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뭡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옛날의 율법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신 이 새 언약은 성령으로 임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갱신시키셔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잔의 의미는 새 언약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과 이 잔은 은혜로 된 축복의 잔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축복의 잔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천국 가서 보면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42평 아파트를 산 그날이 축복이냐? 서울대에 합격한 그날이 축복이냐? 그날도 참 감사한 날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날 참 감사한 날이고 우리가 결혼한 날 참 감사한 날이고 다 감사한 날이지만 정말 천국 가서 봤을 때 가장 감사한 날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믿어진 날. 그 믿음이 지속되는 날마다 그게 가장 축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축복의 잔이 우리에게 왔음을 감사하시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고 성찬의 축복을 이제 밖에서 계속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19절에 떡의 의미, 잔의 의미를 말씀하신 후에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제 나를 기념하라 그러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념해 보려고 뭔가를 진행하는데요, 자꾸 이상한 길로 가요. 그게 화채설입니다. 화채설을 지금도 진행하는 교회가 있죠. 가톨릭은 지금도 화채설을 진행하고 있어요. 화채설은 뭐냐면요, 축사를 할 때, 좀 이따가 우리가 할 때 저도 축사를 하는데, 축사를 할 때 실제로 그 안에 성분이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포도주 안에 있는 그 성분이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화채설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지는 않죠. 근데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말을 받고 진행하는 방법 중에 화채설을 주장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요, 공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후에 오랫동안 카톨릭에 있다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중간쯤 되는 형태로 진행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모양과 그 내용이 실제로 바뀌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그 내용이 바뀌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한다. 이게 애매하죠. 근데 루터교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분석해보면 이거 안 바뀐다, 안 바뀌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바뀌었다. 이렇게 말해요.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죠. 세 번째로 기념설입니다. 기념설은 우리 장로교가 믿는 내용이에요. 칼빈이 주장했던 말이거든요. 뭐냐면 단순히 기념하라고 했으니 기념만 해라, 이거예요. 그게 기념설입니다. 뭐가 바뀌고 이런 거 없다. 기념하는 거다. 그러면서 네 번째가요, 영적 임재설, 성령 임재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개신교 교단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행할 때, 성찬식을 행할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신다. 이게 성령 임재설입니다. 뭐가 맞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기념설이나 성령 임재설이나 학자들이 학문을 자꾸 뭘 만들다 보니까 굳이 하나를 둘로 나눈 것 같아요. 기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게 당연하죠.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묵상할 때 성령이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이 내 육체 속에, 성령이 내 뇌와 생각과 마음 속에, 성령이 내 산업과 내 자녀와 내 현장 속에 임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후에 성찬식을 할 텐데 우리가 축사를 하고 이제 피와 살을 나누는 그 시간에 피로 바뀌고 살로 바뀌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2000년 전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기념할 때에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여러분 이제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축복은 영적인 사실인 것을 여러분 마음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으로 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죄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와 저주가 실제로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실제로 이 땅에 있어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날 그리스도께서 사실적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사실로 인식하시고 사실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로, 영적인 사실로 여러분이 인정을 한다면, 여러분 인정을 했다면 오늘부터 세 번째로 뭐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의 세계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로 인정을 하고 은혜를 다 받아놓고 경제 부분에는 인본주의 경제관을 가지고 있어요. 다 은혜를 받아놓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 은혜로 있으면서 갈등 생겼을 때는 온통 상처와 율법과 공격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세계관을 완전히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갈등이 생겨도, 어떤 경제 현장에도,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가정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믿을 때
여러분 현장의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세계관이 바뀌어서 실제로 거기서 신앙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 경인교회는 이 비밀을 오실 때까지 전할 거예요. 전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전할 문을 주님이 여십니다. 전할 증거를 주님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인도 따라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피 흘리신 이 축복을 여러분 실제로 누리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이번 주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축복과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귀중한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다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현장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3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판.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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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본문처럼 6월절 밤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재림하시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실제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이 영적인 사실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홀로 고백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예식은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과 입교를 한 렘넌트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나 세례를 받지 않으셨어도 나는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참여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혹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안 받았던 미취학 자녀, 초등 자녀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입교를 할 때까지 이 성찬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지키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으시고 아이들이 입교할 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분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떡그릇을 받아주세요. 떡그릇을 받고 대기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며 유월절 밤에 축사하셨던 주님의 소중한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그 밤과 동일한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의 증인이 되는 것과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묵상하시면서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이제 장로님들 분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주는 계속 해주세요.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성도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 축사할 수 있도록 잔을 올려주세요. 자, 장로님들도 잔 그릇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피 흘려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지옥 권세 속에 살았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잔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그 은혜로 다 이루신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는 속이는 모든 불신앙에서 떠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분잔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곧장 장로님들 분잔하시겠습니다. 자, 혹시 성도님들 중에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것으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1절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성찬을 하며 주님이 명령하신 이 기념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먼저 누려지게 하시고 이 축복된 은혜가 우리 자손들에게 내려가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며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의 산업과 건강과 우리의 현장으로 전달되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므로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들이 벌어지도록 주님 언약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성찬 예식을 마쳤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신 이 강단 말씀이 한 주간 우리에게 답이 되며 미션이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새 언약의 시작 따라 현장에서 날마다 그리스도 믿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RUTC헌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않는 빛의 경제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새가족 교육 수료하시고 또 본교회 등록하신 우리 교우님들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등록 교우님 소개 다 한 이후에 우리 같이 한 번에 환영의 박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마음 성도님, 13여전도회 그리고 2교구 1구역이시고요. 다음으로 김문숙 집사님, 7여전도회 2교구 4구역이십니다. 우리 다음으로 조현수 장로님, 6남전도회 2교구 5구역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또 군선교 파송식을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선교국장 변성일 장로입니다. 지금 이 시간 군선교사 파송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4월 21일 해군으로 입대하는 왕승헌 렘넌트를 군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파송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승헌 렘넌트 앞으로.
차렷 목사님께 경례. 가면 경례 많이 할 텐데. 파송장 제2025-015 성명 왕승헌 렘넌트 소속 대학청년부 파송지 군 현장 위의 사람은 황금어장이며 사각지대인 군 현장에 군보고만을 위한 군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임마누엘 경인교회 군선교국에서 파송장을 수여합니다. 주후 2025년 4월 13일 임마누엘 경인교회. 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중한 아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새로운 현장, 군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귀중한 왕승헌 아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또 만나는 만남마다 또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하나님 환경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이 아들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아들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중한 친구를 보내는 하나님 임동인 또 임동훈 귀중한 아들들에게도 역사해 주시고 또 이 아들을 같이 양육했던 장로님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또 같이 소통하며 군선교회로 소통할 우리 모든 군선교회 일꾼들과 또 우리 기도하며 돕는 모든 청년국 청년들과 또 교육자에게도 하나님 소통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기념 촬영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목사님, 왕성훈 렘넌트. 네. 저희 왕성훈 렘넌트는 기도의 배경 되어 주실 성도님들께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여러분, 저희 군선교사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선교사 파송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례 받으셨던 분들은 오늘 1층 행정실에서 세례 증서 꼭 수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남녀 전도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직자 대학원 강의가 모든 예배 끝난 이후에 2층 다윗홀에서 진행을 합니다. 임마누엘 경인교회 우리 선교 대회 안내드립니다. 이번 주간부터 드디어 우리 초청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입국을 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전도의 문만 열려도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2375 천종족이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기적과 같은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일정들 주보 잘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대회 특별 헌금 하실 수 있는 분들 또 참고하셔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사망과 사탄과 그리고 지옥 권세를 꺾으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으셔서 다음 주 부활주일 감사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그리고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힘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실적인 축복을 이제 우리가 사실로 인지하고 하나님 인정하며 이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일 가운데서 이 축복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전도의 문이 열리며 선교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곳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약속을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주의 일꾼들 머리 위에, 또 학업의 현장에서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렘넌트들의 지혜와 모든 현장 위에,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민족들과 또 현장에서 사역하는 모든 교육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